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의 교과서라기보다는 요리집입니다. 그 요리를 우리는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눈여기만 하면은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은 반드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 같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육체적, 인간적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 되는, 하나 되었을 때 우리들은 부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영의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무당 노릇 합니까? 아니죠. 무당 노릇을 하려면은 무당의 영이 임해서 그 무당으로 하여금 점수를 말하는 것이 무당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입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죠? 날마다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특히 하나 주의할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정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시대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을까요? 여러분, 달걀이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 것은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품어주는데요, 어미 품속에 있어야 할 달걀이 어미 닭 날개 밖으로 나오면 그 달걀은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신약시대 말기에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됐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아 나살레라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세상에서 좀 더 살려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약시대처럼 동행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 신앙은 썩은 신앙입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모세나 여호수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12제자 70인들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자 마지막 예수님 부인하죠. 나 몰라. 오히려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들을 부인하고 피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자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골방이 아니에요. 그 마가다락방 평수가 50평 이상이 된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마가다락방에 그 평수 50평이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방입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숨어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 불같이 바람같이 오셔서 품어버렸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품는 것이 뭡니까? 달걀을 어미닭이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같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 품어서 육의 사람을, 그래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버린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니까 그 제자들이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이들이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은 신앙의 기초학입니다. 신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분석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살아있는 교회 가서 공부하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 가서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면서 자라가는 것 같이,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끼리 노는 것 같이 살아있는 교회 가서 놀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과정, 벌써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중학교 과정까지 이수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입문한 이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자기 교실에 가서 공부할 게 있을까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강단에서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을 이 학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 분석,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데다 대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학력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우리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 수준과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이 학생은 학교에 와서 출석은 하고 있을 때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성경을 인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서는 설교자로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뒤처진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뒤처져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와 사랑과 생명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접수하면서 받아먹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내가 다 알아? 그거 알아? 하고 뒷전에 앉아 있으면 그 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한 번 더, 아주 굉장히 한 번 더 심각한 영혼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나는 안다는 핑계로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내가 건너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뭐예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거죠.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야 돼, 암기해야 돼, 배워야 돼, 익혀야 돼. 죄는 지금 자꾸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줄줄이 외우라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하시잖아.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해. 지금 이게 뭐예요? 굉장히 죄는 나를 일깨우며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드렸어. 내가 알고 있는 거 학원에 가서 더 이상 많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 학교에서 나는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다 이수했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서 교실에 가서 출세했고 내가 뭐해? 여러분, 담임선생이 그 학생을 뭘로 보겠습니까? 얼마나 건방진 놈으로 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누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독파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교회 가야 돼. 지각 오지 마. 너 지금 늦었어. 택시 타고 빨리 가. 너 헌금도 준비해. 너 오늘 봉사도 신나게 해. 다 하게 하는데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마귀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나는 성경을 메뚜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한다 하는 사람들 제일로 딱해요. 제일로 안타까워요. 제일로 안타까워요. 아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뭐이라? 죄니라. 알아도 그 삶이 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삶이 안 되는 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사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능력.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요. 누가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설교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 왜?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네 위에 있어.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돼요. 내 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미 나는 영적으로 유전자가 변해버렸어요. 가라지 유전자로 변해버렸어요.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력은 어떤 통치력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계곡에 모아놓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물을 먹이면서 목자가 3번이네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 그것도 아주 잘난 놈이 아니라 못난 놈이 없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쉴 수 있도록 그 계곡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죠.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놓아두고 그 못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그 못난 한 마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잘나고 똑똑한 양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구약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안 들어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사람 되어 오셔서 너 나 따라 해서 양육합니까? 양육이 됩니까? 안 돼요. 70마리의 양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속에서 12마리를 추천했어요. 그것들도 말을 안 들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피다 다 신 벗어들고 다리에 나설려고 다 도망해요. 아니, 그 무리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빌라도에게 대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도망가요. 빌라도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항변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자들은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저주하고 욕합니까? 예수님이 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체험을 한 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죄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죄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저것들 죽여버릴 수 없어. 나 혼자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만들어서, 너희들 지금 살게 한 그 죄로 내가 너희들 죄값 체행해 줄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라는 대마귀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름틀에 놓고 짜고 있습니까?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예수님을 아주 십자가가 아니라 맷돌에 넣고 지글지글 동쪽으로 돌리고 서쪽으로 돌리면서 예수 기름 짜고 피 짜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수여, 내 소원 이루어줘. 내 뜻 좀 이루어줘. 뭐 좀 잘되고 잘되게 해줘. 예수님에게 감사하나요? 안 해요. 예수, 나 좀 축복해줘. 나 아픈 것 좀 고쳐줘. 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 좀 주어. 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던 그놈이 오늘날은 교회 와서 예수 앞에 와서 참 이쁜 짓 하는 거야. 어?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 나 어디 아프니까 낫게 해줘. 나 어디 가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줘. 우리 자동차 바꿔줘. 우리 집 바꿔줘. 우리 누구 취직 잘 되게 해줘. 승진하게 해줘. 여러분, 예수가 당신들 수종들로 왔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7장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어? 아니면 내 원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 앞에 굴복시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 밖이가 아닙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본인들만이 양심이 있는 자들만,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만 오늘 이 소리를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다 보면 성령이 기분 나빠서 내게서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그때는 지렁이 한 마리가
땅속에서 나왔다가 수십 수백 마리의 개미떼에게 둘러싸여서 뜯기먹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이제나마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